지난 몇 주 동안 이 설교를 말씀에 이렇게 두 가지의 단어를 비유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었습니다. 접대와 대접, 그 다음에 믿음과 행함, 지난주에는 선택과 포기,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비교를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진 접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이 성도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포기를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면 한 가지는 버려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신앙과 신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신념이나 신앙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신념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던 굳건한 신념, 나는 굳건한 신념 이것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신념이 아니라 잘못된 신념이 머리에 박히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자기도 어려움을 당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인종적인 신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잘못된 신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이 북한의 김일성 같은 경우에도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모든 세계를 아니면 한반도를 공산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신념 때문에 한국 전쟁을 일으키고 이 신념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의 이슬로 사라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해방이 된 이후에 겨우 일어서려고 했을 때 잘못된 신념 하나로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신념은 자기를 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된 신념은 히틀러나 김일성 이런 사람들처럼요, 자기도 파괴하고 다른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파멸을 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념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것이 신념의 출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념은 행동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신념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나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신념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하면 신념 위에 하나를 더 얹어야 됩니다. 뭘 얹어야 됩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을 얹어야 되는 거죠. 그냥 신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념과 함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념과 신앙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냐 하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앞에 하나를 더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신앙이에요. 근데 앞부분을 빼게 되어지면 신념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념입니다. 근데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신념 위에 신앙이 더해진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념에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신념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인 신념, 문화적인 신념, 예술에 대한 신념, 여러 가지 종류에서요,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신념은 다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신념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내 신념과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 틀린 사람으로 매도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은 다를 수가 없지만 신념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이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나라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총이 없는 내전을 치르고 있는 나라다. 저희 이제 아주 후진국을 가면요, 총 들고 내전을 일으킵니다. 국민들끼리 싸워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총 없이 내전을 치르고 있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진단을 합니다. 서로 다른 신념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신념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싸워서라도 나의 신념을 관철시켜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요, 우리 사회가 위험한 사회가 되어지고 있다.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내 신념은 이건데 당신의 신념은 나와 좀 다르군요. 나와 당신의 신념이 다르지만 존중할 때 여러분 성숙한 사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신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신념이 다른 사람들의 신념보다 내 신념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 신념이 중요하면요, 다른 사람의 신념도 중요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러한 사회와 그러한 사람들이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념은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은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이 다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신앙이 잘못되어졌겠죠. 근데 여러분 가끔씩 가다가 아마 그런 걸 느끼실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저분은 저런 걸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는 좀 다르게 기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르게 서로가 믿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이유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 하면, 분명히 신앙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신앙은 다르지 않는데 다르게 보이는 것은 신앙에다가 신념이라고 하는 색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요. 근데 그 신앙에다가 내 생각이 되어지는 나의 신념을 덧붙이고 그 위에다가 색칠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파란색, 저 사람은 까만색, 저 사람은 노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 달라 보이다 보니까요, 다 신앙도 다르게 보일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오염시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념에 색칠을 하는 거거든요. 신앙에다가 색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에다가 신념을 색칠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념을 신앙으로 덮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신념이 먼저가 아니라 신앙이 먼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나의 신념이 바른 신념이고 굳건한 신념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신앙과 배치가 되어지고 신앙과 대립이 되어지면 신앙을 우선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아니라 신념을 우선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성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라고 하면 먼저가 되어야 될 것은 신념보다 신앙이 먼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이 신념이 평생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젊을 때 신념하고 나이가 좀 들었을 때 하고 신념이 달라져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내가 좀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 가졌던 신념하고 형편이 좀 좋아지고 좀 형편이 나아졌을 때 신념이 또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것은 신념입니다.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신앙은 여러분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23편에서는 변하지 않는 신앙, 신념은 변화될 수 있지만 신앙은 변화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변화되지 않아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변하지 않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념은요, 이거 따르다가 저거 따르다가 바뀌어요. 여기를 따라가기도 하고 저기를 따라가기도 하고 신념은 바뀝니다. 그러나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변치 않고 따라가야 될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지만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느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런 상황에도 전혀 두렵지 않아. 나는 헤쳐나갈 수 있어. 이것은 신념이죠.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23편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계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념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분을 다 아실 겁니다. 지금은 이분이 돌아가셨지만요, 거의 이분이 70년 동안 지성이라고 하는 신념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 철저한 자기의 신념으로 70년을 살아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70년이쯤 되어졌을 때 그동안 지성이라고 하는 신념으로 살아오셨는데요, 자기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세상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했던 딸이 눈이 멀어진 겁니다. 시력이 점점 떨어져요.
이 딸이 이민아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김한길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전 부인이었어요, 이분이. 근데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눈이 점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딸을 보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공부도 잘해서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 딸이 눈이 점점 멀어지고 안 보인다라고 하니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성으로, 자기의 신념으로 이것을 헤어나보려고 하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딸이 이 아빠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그렇게 대답하죠. 네가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소원이든지 못 들어주겠냐.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이민아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의 소원은 아빠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신념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살아가는 아빠가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70년 동안 철저한 무신론자로 지성이라고 하는 신념으로 살아오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딸의 요구는 뭡니까? 자기의 이 신념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요구였지 않습니까? 이어령 이분에게 이 사망의 골짜기가 찾아왔을 때 지성이라고 하는 신념이 자기와 자기의 딸과 가족들을 건져주지를 못했어요. 신념이 자신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손을 잡고 딸의 소원이었던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결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7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신념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신념에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사랑하는 딸은 아빠보다 먼저 천국으로 갔습니다. 천국으로 가시고 이분도 2년 전인가 한 3년 되셨죠. 89세의 나이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실 때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딸이 간 길을 나도 간다. 내 딸이 어디 갔습니까? 천국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신앙의 고백이 딸이 천국에 갔기 때문에 나도 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딸과 같이 천국으로 간다. 그런 고백을 남기시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더 이상 지성이라고 하는 신념이 아니라 영성이라고 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해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신념이라고 하는 매력적인 사상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념이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념에만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념에다가 하나를 더해야 됩니다. 신앙을 선택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자기의 신념은 있어야 되겠지만 신념보다 신앙을 따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념보다 신앙이 먼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앙이라고 하는 튼튼한 반석 위에 그 위에 신념의 집을 지을 때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목자가 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시작되어지는 신념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신앙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